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지역과 인물 가운데 유형 B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매우 다른 유형의 신학의 장이었을 것인 바 우리는 이를 유형 B라고 부를 것입니다. 카르타고가 여기서 논의될 도시들과 지역들 중에 가장 라틴적이었던 반면 알렉산드리아는 가장 헬라적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위치는 지도에 보시는 빨간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알렉산더의 제국이 그의 사후 무너져 버렸을 때 그가 애굽에 세웠던 이 위대한 도성은 로마인들에 의해 주전 30년에 함락되기 전까지 프톨레미 왕가에 의해 통치된 영토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나일강의 입구에 위치했는데 교역과 운정에 있어서는 세밀할 정도의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어 중에 전 연안에 걸쳐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이 도시는 또한 다양한 철학적 및 종교적 조류들이 집결하는 지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유명한 박물관의 번거지가 되었는데 이들 박물관은 오늘날처럼 예술 작품이나 고대 유물의 공공 전시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현대 대학교들과 비슷하게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모든 종류의 지식을 추구하는 곳, 즉 뮤즈에게 봉사하는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뮤지엄 주변에는 철학, 천문학, 수학, 생물학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학문들의 토대 역할을 했던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도서관은 많은 20세기의 대학교 도서관들과 좋게 비교될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대로 다양한 종교적 교리와 조류가 함께 모여서 혼합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그 주위에 살던 유대인들의 수는 많았으며 이것은 꽤 오랫동안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실로 주전 7세기 혹은 6세기에 즉 이 도시가 창건되기 오래전에도 나일강 상류 수마일에 걸친 애굽 위쪽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성서가 히라보로 번역된 것도 그러니까 70인역도 예수님의 탄생 이전 마지막 수세기에 걸쳐 이곳 알렉산드리아에서 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도시의 종교적 꼴라지에는 또한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천문가들, 페르시아의 이원론자들, 고대 애굽 신들을 신봉하는 자들, 무수한 기타의 교리와 종교 이론들의 주창자들이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흔히 서로가 너무 혼합되어서 거의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하드리안 황제가 그의 매부 세르비아누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 편지는 애굽, 특히 그 주된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의 분위기를 잘 묘사해 줍니다. 친애하는 세르비아누스여, 당신이 그처럼 찬양하던 애굽은 불안정하고 동요에 처한 항상 최근의 유행을 쫓아 달려가는 도시로 화했어. 거기서 세라피스를 숭배하는 자들은 기독교인이고 스스로 기독교인 감독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실제로는 세라피스의 숭배자들이요. 유대교 회당장, 기독교 장로 및 사마리아인 치고서 동시에 수학자, 점술가 및 운동선수, 안마사가 아닌 자가 없어. 물론 이 글의 많은 부분은 문학적 과장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모든 종류의 과학과 지혜가 종종 다소 무비판적인 방식으로 혼합되어 있던 한 사회의 실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의 기원은 카르타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 사가였던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는 주후 4세기에 쓴 글을 통해 성 마가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설교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다양한 도시의 교회들이 사도적 기원을 주장할 방식들을 찾고 있던 시대에서 유래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여하튼 2세기 중반에 이르러 강력한 기독교 공동체가 알렉산드리아에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2세기 말경 그 공동체의 품 안에는 오리겐과 같은 탁월한 진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오리겐은 유형 비진학에 주된 주창자 역할을 할 것이며 그의 선구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도 같은 진학자군에 속합니다.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그의 고향 도시를 떠났는데 제국의 여러 지방을 다니다가 마침내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가 추구하던 바를 찾게 되었던 바 기독교 교사 판테누스는 그를 기독교에 참 철학에 입문시켰습니다. 얼마 후 클레멘트는 판테누스를 계승하였으며 3세기 초 septimius 세베루스의 박해로 그 도시에서 추방당할 때까지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제자 오리겐을 남겼는데 오리겐이야말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가장 유명한 교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많은 면에서 클레멘트가 유형 B신학의 초기 주창자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는 유형 B와 이보다 훨씬 초기의 유형인 유형 C 사이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형 B의 설명을 위해 1차로 오리겐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리겐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주 185년경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주후 202년 그가 17세쯤 되었을 때 그의 부친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 오리겐은 같은 운명에 자신을 바치기를 원했으나 그의 모친이 그의 옷을 숨김으로써 그가 집을 떠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오리겐은 그 자신이 기독교 철학이라고 부른 것뿐만 아니라 성경도 가르쳤습니다. 우선 세례를 준비하는 새 개종자들에게 마침내는 더 성숙한 기독교인들에게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어 황제의 모친이었던 황제의 모친은 이교도였습니다. 황제의 모친까지 그의 강의에 참석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주 231년 알렉산드리아 주교와의 긴장 관계 때문에 오리겐은 그 도시를 떠나 가이사라로 이주했는데 거기서 그는 연구와 가르침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는 신앙 때문에 고문을 당한 후 주 253년 불호에서 사망했습니다. 생시에 그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경 주석, 설교 및 기타 저수를 집필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동시에 7가지 다른 저수를 같은 수의 필사자들에게 받아쓰게 하였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클레멘트가 새로운 거처를 발견했고 오리겐이 그의 형성기를 보냈던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지적인 도가니였습니다. 그 끓는 지적 활동 속에서 오리겐은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 역시 그의 주위를 맴도는 조류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리겐의 신학을 또한 어느 정도는 클레멘트의 신학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지적 분위기를 잠시 서술해 하겠습니다. 비록 알렉산드리아의 널리 퍼진 분위기는 절충주의였지만 그곳에 성행했던 철학은 플라톤주의였는데 이는 감각으로 감지되는 가변적 실제 배후에 있는 불변한 진리를 발견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리겐의 시대 이전에 이 플라톤 전통은 스토아주의 및 기타의 원천들로부터 어떤 다른 요소들을 습득하여 철학 사가들이 중플라톤주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리겐의 생시에 이 과정은 더 진전 계속되었는데 특히 종교적인 차원이 더해져서 신플라톤주의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전통
전체에 있어서 그 목표는 감각이 감지하는 실제 너머에 존재함에 틀림없는 불변적이고 순전히 합리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2의 특성으로서 이 새로운 플라톤주의는 삶을 그러한 영원한 진리에 적응시키려고 노력했으며, 따라서 그 속에 스토아주의와 매우 비슷한 도덕적 요소를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이 기독교의 도래 이전에 이미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교에 영향을 미쳤던 바, 이미 언급한 구약 성서의 히라보 번역인 70인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은 예수님과 동시대인으로서 그의 조상들의 신앙을 플라톤적 전통의 견지에서 이해하며 알렉산드리아의 지적 관점들의 비판 풍조에 대항하여 그 신앙을 변화로 했던 유대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사상에서도 현저히 나타납니다. 이 철학적 단체들에게는 유대교 경전이 철학적 가치가 없는 일련의 설화로서 간주되었을 뿐이라고 전해집니다. 성서가 진정 철학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필로는 성경을 알레고리의 거대한 연속체로 해석했는데,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보다는 도덕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질서에 속하는 영원한 진리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히브리 성경은 알렉산드리아 철학과 상응하게 되어졌으며, 필로는 양자의 가치를 모두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통은 그 도시의 지적 단체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 새롭게 수정된 형태에 있어서 플라톤주의가 철학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오리겐의 청년 시대 이 철학의 가장 유명한 교사는 암모니우스 사카스였는데, 그의 제자들 중에는 신비적 플라톤주의의 위대한 주창자였던 플로티누스와 아마 오리겐 자신도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철학의 목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불변의 일자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통의 일부로서 오리겐 역시 불변의 진리, 즉 감각적인 지각에 의존하지 않는 실제들을 추구했으며, 성서가 일련의 불변적인 형이사학적 도덕적 권리들을 전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해석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줄여 말하면, 만일 우리가 터툴리안의 신학을 법이란 용어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듯이 오리겐의 사상의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진리란 단어로 가장 잘 특징 지어줄 수 있습니다. 오리겐의 생각에 의하면 그러한 진리는 불변적이고 초월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과 변전에 종속되는 이 세상의 모든 변화와 변천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 인식은 감각적 인지를 통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서로 일치되는 두 원천, 즉 이성과 계시에서 옵니다. 오리겐의 선구자인 알렉산드레 클레멘트는 모든 진리는 하나이며, 따라서 철학은 본질적으로 성자 안에 계시된 동일한 진리로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서 철학은 마치 하나님께서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주신 하나였습니다. 오리겐은 이 모든 점에서 클레멘트와 일치했고, 따라서 신학자로서의 그의 주된 과제가 철학과 기독교 신앙 사이의 일치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지적 추구를 따르면서도 한편 오리겐은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확고히 그것을 고취했습니다. 또한 만년에 그는 투옥과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가르침이 없는 논점들에 관해서 그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사상가들의 것과 유사한 사변들을 자유롭게 시도했으며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까지 느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후에 충분한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지역과 인물 가운데 유형 B,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뉘앙스인 안디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